찬송가 461장 함께 부르십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더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기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노락바다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나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반주 계속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곳에 세운 것은 단순하게 습관을 쫓아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 온 존재를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호흡을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심령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서 제대로 마스크 한번 벗지 못하고 또한 찬양 한번 시원하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중심만큼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이 없다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 나왔습니다. 주여 돌봐주소서. 나 나왔습니다. 주여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 충성 내가 보일 충성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다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곳에 서기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호흡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만약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경배의 대상과 자리만 쫓아가겠지만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며 내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이 생명을 지키시고 이 생명 가운데 주의 뜻을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살기 원하오니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내용을 다루려다 보니까 조금 제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오히려 은혜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군데를 좀 집중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모습 어제 읽은 말씀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마가복음에서는 두 절로 처리한 내용을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서는 각각 11절과 13절의 내용에 거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듯 비슷한 듯 그러나 또 다른 그것이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섭리오 이치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뭔가를 열심을 하고 열심을 내고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언제나 그 사역의 앞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가장 큰 일이 되었습니다. 광야로 몰아내신 성령의 은혜라고 표현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로 몰아내신 사건은 그냥 단순히 이 하나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떠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셨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광야가 없어요. 어딜 가든지 특별히 난에 식수가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민둥산이라든지 아니면 들판이 펼쳐져 있는 장소들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이스라엘은 집단 면역도 형성이 돼서 관광객도 쉽게 이제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시면 광야 체험이라고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예, 밖에서 민박 텐트 치고서 보이고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깜깜합니다. 네, 돌짝밭을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 물론 오늘날은 조금 광야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을 이 장소가 그곳입니다라고 해서 관광객들에게 열심히 물건을 파는 장소 템테이션 마운틴 해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만 예수님이 광야로 몰아가신 그곳, 출애굽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신 그곳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에 아무것도 없는 동네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것이 땅이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 한 사람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땅의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셨음이 너무나 신묘막측할 따름입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몰아 세우셔서 그 일이 무슨 일이 생기셨습니까? 그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40일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40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40일을 계시면서
그곳에 이걸 외롭지 않다고 좋아해야 할까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게요. 그렇지 않겠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새벽 기도를 사실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지난 너무 못생겨가지고 현장에서만 전하고 하지 않았던 내용을 올려놨는데요. 이생의 자락과 육신의 안목과 이 모습들이 우리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그대로 시험 받으시고 그대로 어려움을 겪으신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떤 시험을 받느냐? 마태복음 4장 말씀, 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과 동일하게 그 시험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두 가지 얘기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라는 것과 내 주린 배를 채우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이 사건. 동일하게 이것을 가지고서 누가복음도 사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줄이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험.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먹고 삽니다. 배고픈 것을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흔히들 나는 음식에 욕심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거는 배부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배고픈 사람은 작은 떡덩어리 하나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40일간 굶주렸으니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무력과 또한 식욕이 다 사라지셨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가장 큰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그 자리 가운데 신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그곳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험의 그 자리에 서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더군다나 명분도 확실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명분이 이러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말하는 그 명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거나 속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가운데 단 한 번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임을 알리기 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기는 하였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그 방향과 모습이 있을 때 묵묵히 순종하셨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 읽어봤듯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시면서 하늘의 소리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것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 번의 시험 전부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전부 다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오직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췄던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서 있었을 때 그들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빼놓고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었다,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실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살찌우게 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떡덩이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물론 배고프죠. 삶을 살아가면서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나에게 대우받는 것 원하지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너희에게 떡이 필요한 거 안다. 떡이 필요한 거 안다. 그러나 아무리 먹음직할지라도 그 먹음직한 것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그러한가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고 기대하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시험하는 두 개의 모습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더 다른 순서로 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에는 똑같은 것이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은 순서를 바꿉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떠한 순서가 가장 맞는 순서의 시험인가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의 내용과 그 순서를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태와 누가가 다르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까임 받은 사단이 그냥 물러나지 않죠. 그래 놀랍게도 말씀으로 이 사단이 예수님께 다시금 다가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내가 말씀을 안다고, 내가 말씀을 갖고 있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도 말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단도 말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럼 뭐가 진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소통하며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인가? 내 고집과 생각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속에 서 있는 순종의 말씀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에게 다 끼쳐 주십니다. 사단의 시험이 끝나고 그 시험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속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나 저 말씀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과 연관 맺어 있음을, 하나님께 시선과 초점이 세워져 있음을,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누가와 마가가 그 두 번째, 세 번째를 바꾸어서 한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같았어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있었던 것 같이 들짐승과 함께 계신 주님 앞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혹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단은 사라지고 오직 주의 경륜만, 주의 은혜만 넘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얼마 동안 우리를 사라지며 우리 곁에 없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있지만 세상 마지막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이 어찌하든지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주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인생의 그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그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온전히 피조물 된 삶을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역시나 내 죄악의 자리입니다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복된 자로서 예수님처럼 그 광야에서 능히 시험을 주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세례받은 자로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자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다면 그 가운데 당연히 시험이 있어야지, 당연히 어려움이 있어야지, 당연히 사단이 나를 가만두지 않지.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있음에, 주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내게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떠한 사단의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만 믿고 찾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당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시험할 수는 있어도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욥에게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 했던 것과 같이 육신을 무너뜨리고 삶의 환경과 여건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오롯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의 삶은 앗아갈 수 없는 줄 압니다. 당당하게 제 말씀을 붙들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말씀에 붙들림 받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